오늘 주요 구절은 45절입니다. 제가 45절만 다시 보면은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전에 이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읽게 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킹제임스 성경 운동에 참여했는데 한 10년쯤 지났을 무렵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른 성경이 있고 올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교리가 있고 바른 신학이 있는데 때때로 어떤 성도에게 있어서는 부작용이 극단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고민이 생긴 것이죠. 우리 손에는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교리가 있고 바른 신학이 있는데 왜 이렇게 때때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극단적인 부작용이 드러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른 성경,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성경, 바른 교리가 있고요. 바른 신학이 있지요. 바른 교회도 있고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걸 알았어요.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다 좋아요.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른 마음이 빠졌습니다. 바른 마음. 좋은 마음.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가지고도 못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이 중요해요. 바른 성경도 필요하고 바른 교리도 필요하고 바른 신학도 필요하고 바른 교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바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트죠, 마음. 우리의 마음은요, 이 빈 창고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창고에 좋은 것으로 채우면은 내 마음에 좋은 보고가 있는 것이고, 마음의 창고를 나쁜 것으로 채우면은 내 마음에 나쁜 보고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창고를 무엇으로 채웠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좋은 보고, 마음속에 좋은 것을 채운 좋은 보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오늘 설교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굿맨이에요. 마음속 창고에 나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쁜 보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과 다르죠? 예. 그래서 좋은 보고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보고를 가지고 있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각자 마음속에 뭔가를 채운 이 보고를 가지고 있는데,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 가득 채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마음속 창고에 가득 채워진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45절 끝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 그 창고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채웠는지가 여러분의 말을 통해, 입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마음의 보고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입장에서의 사람의 만남은 무슨 이력서에 써 있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신앙적인 입장에서의 사람의 만남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서로 대화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제가 볼 땐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해요. 다른 거 많이 해야 될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 10가지, 100가지 다 하실 수 없잖아요.
그냥 원포인트로 하나만 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각자 마음의 보고에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보실 때 좋은 사람이 돼요. 굿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봅시다. 골로새 3장. 골로새서 3장. 자, 3장 16절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함께 볼까요? 둘째 줄까지만 읽읍시다. 절반만.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하기는 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채우기는 채우는데 이 현대인들이 너무 그 양이 적어요. 너무 미량이에요. 풍성히 채우셔야 됩니다.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활동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보고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보고에 말씀을 풍성히 채워야 되는데 그건 하기도 전에 그냥 조금 찔끔 채우고 전부 현대 기독교계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막 교회는 봉사기관이야. 그렇죠? 막 땀 흘려 일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와 다르지요. 사실은 막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단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눈만 껌뻑거리며 듣고만 가는 사람, 이 사람도 훌륭한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보고에 좋은 것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되, 어느 정도까지 채워야 됩니까? 풍성히 채우셔야 돼요. 너무 적어요. 너무 적다니까요. 더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동합니다. 마음속에서. 이것을 막 어떤 행동의 종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 세상적 기준으로 표현하자면 성경의 기독교는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의 종교예요. 불교보다도 더 마음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음의 그 창고에 뭐가 채워졌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이 강단을 어떻게 쓸 것인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성도가 예배당에 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실 때 여러분 다 이제 머리 감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딱 하면서, 아, 오늘은 가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올까, 이러고 오세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안 하면 제가 너무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보고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창고를 아주 가득 채워야 됩니다. 풍성히 거하도록. 그 일에 서로 도와야 돼요. 교회는, 성도는, 목사는 그런 걸 서로 돕는 거예요. 아주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여러분, 마음의 창고가 있습니다. 마음의 보고에 좋은 것으로,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것이 입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예를 들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영적인 부담을 갖지만, 제가 각자에게 막 전도하라고 이렇게 막 부담을 주거나 푸시하지 않죠. 왜?
마음에 채우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목사가 잔소리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득 차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 기독교는, 우리 주변의 기독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라기보다는, 뭐 간판은 다 교회입니다. 간판은 다 교회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라기보다는 문화센터 같은 교회, 이런 데 편해요. 가면은 일요일 날 학교 같은 교회, 뭐 방송국 같은 교회, 정당 같은 교회, 아니면 뭐 백화점 같은 교회, 아니면 그 KBS 아침마당 같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죠. 간판은 다 교회인데 뭐 여력이 된다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지요. 그러나 가장 성경이 가르치는 우선적인 일은 성도 각 사람의 마음의 창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게 돕는 일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목사는, 집사는 서로 그 일을 도와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일로 한번 멋지게 헌신, 봉사, 충성을 하고 올까? 그 마음도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넘버원, 한 가지만 합시다 했을 때는 우리 마음의 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작동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그 빈 창고를 이 좋은 것으로,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보고를 가득 풍성히 채울까? 말씀을 내 마음의 창고를 가득 채울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기준, 이건 무슨 세상 과학 심리학자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세상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이제 마음의 어떤 그 특징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런 말 하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모르죠. 왜 몰라요? 성경을 보면 아는데. 성경을 보면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시는데. 자, 첫째는 성경, 우리가 방금 하겠지만 우리 마음에는요 출구가 있습니다. 예배당 들어올 때는 입구하고 출구랑 같지요. 그런데 마음은 입구하고 출구가 달라요. 출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45절에 있는 대로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마음의 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입이에요. 놀랍죠? 예, 마음의 출구는 입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 채워져 있는, 마음의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부터 발설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교회는 이력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직장처럼 이력서를 통해 어떤 사람을 평가하려 한다면 그건 세속적인 기준이죠. 말을 들어보면 다 아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오셨는데 예의 없는 사람들은 당신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점 그것도 모릅니까? 그렇죠?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애는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구나.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그럼 이제 이 설교 끝나고부터 다들 입을 다물라 그러겠죠? 다 들통이 나겠구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에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가 있고 예배당은 입구 출구가 같지만 마음은 입구 출구가 달라요. 이거는 심리학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음에 입구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럼 좋은 것들로 마음의 창고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집어넣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10장 17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와요. hearing. 그럼 듣는 건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 것이 hearing. 뭐 이제 학생들도 있으니까 잠깐만 얘기하면은 영어 단어에 listening이 있고 hearing이 있어요. 그렇죠? 시험 볼 때는 listening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 시험 볼 때는 listening. 왜냐면 이거는 딱 뭔가 집중해서 신경 써서. 근데 병원 가면은 리스닝이라는 걸 알아요. 그 이비인후과 가서 이렇게 청력 테스트 때 리스닝이라는 걸 알아요. 그때는 히어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듣는다. 히어링이라는 건 성경에서 귀 있으면 다 들어라 이 뜻이. 귀 있으면. 들을 수 있으면 다 들어라.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어떤 학식이나 교육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많이 생각나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함께 읽자고 말씀드리잖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읽어드리잖아요. 여기서 읽어드리죠. 예. 현대에 막 이름 났다는 설교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1시간 동안 강단에서 성경 구절 한 구절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멘 그래요. 도대체 뭔가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확인하지 않을 거라면은 그냥 요새 EBS보다 요새 방송 유튜브 많이 듣잖아요. 재밌는 강연 그런 게 낫죠. 자, 믿음은 hearing,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마음의 입구는 귀입니다. 귀. 마음의 입구는 귀라니까요. 귀로 듣지요. 들으면은 듣는 것은 어디로 가서 쌓입니까?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마음에. 아주 쉬운 영어 단어 공부해 봅시다. 귀를 뭐라 그러죠? ear라 그래요. 그렇죠? 귀로 듣는 그 동작을 hear라 그래요. ear에다가 앞에다가 h만 하나 쓰면은 hear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가 이렇게 뭐예요 이게 그 레이더 이렇게 접시처럼 이렇게 활짝 펴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모아서 듣기 때문에 hear예요. 귀로 히어링을 하면은 이게 어디로 가냐면 끝에다 T자를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어디로 가서 모여요? 마음에 모이는 거야. 그래 하트예요. 귀로 듣고 들으면 마음에 쌓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 마음에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좋은 방법은 좋은 것들을 많이 들려주세요. 좋은 것들을. 한참 이제 지역에서도 도서관 활동할 때 지금도 많이 하는데 이제 책 읽어주기 사업을 매우 강조했거든요. 어린이 도서관 처음 할 때 이제 제안을 했어요. 어떠한 어린이 도서관으로 이 특징을 삼을 것인가. 그러니까 책 읽어주기를 하루 3번 아이들이 있으나 없으나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고정적으로 이 책 읽어주기 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이 하나의 특징으로 삼읍시다. 왜? 좋은 것들을 많이 들려주는 것이에요. 좋은 것들을 들려주세요. 어머니 아버지와의 좋은 정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좋은 것들을 많이 들려주세요. 다 글 읽잖아요. 요새는 5살, 6살만 돼도 글을 읽어요. 그럼 우리 애 글 읽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글을 읽어도 읽어줘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좋은 것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왜? 들어야 마음에 가서 쌓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들으면 마음의 보고에 좋은 것이 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보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쌓이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계속 제가 같이 읽잖아요. 인용하고 읽고 낭독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듣는 대로 마음에 쌓입니다. 각자의 경험이나 인생 철학에 맞는 그러한 설교나 교회나 목사를 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원칙에 맞는, 성경의 원칙에 따르는 설교나 목사나 교회를 구하셔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도 마음의 창고에 좋은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웁니까? 좋은 것들을 많이 들어야죠. 맨날 욕설만 듣고 상소리만 들은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채워졌겠어요? 욕이 채워지고 아주 나쁜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그래서 현대는 뭐 주변에 이렇게 기독교계를 보면은 무엇이 교회이고 무엇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이고 특히나 무엇이 설교인지를 전혀 구분을 못해요. 강연으로 이렇게 대중 앞에서 대중을 집중시켜서 이렇게 재미나게 흥미롭게 강연하는 거로 치자면 제가 김창옥 교수보다 못합니다. 재미를 추구하면 그거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2시간 동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이 교회 강단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재미있고 흥미로운 강사보다도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고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가득 쌓여야 성경이 가르치는, 오늘 예수님 설교하셨잖아요. 굿맨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말씀이 쌓여야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이력서 보고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 현대 기독교는 무엇이 교회이고 무엇이 설교인지는 구분을 못해요. 대부분의 교회는 김창옥 교수랑 대체해도 돼. 그렇죠? 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뭐 재밌는 얘기, 우스갯소리 듣기 원하십니까? 원하면은 바꿀 수 있어요. 저도 좀 할 줄 알거든요, 사실은. 자, 성경이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근. 자, 그런데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8장 보세요. 구약의 아모스는 찾으려면 조금 제가 기다려줘야 되겠죠. 다니엘부터 호세아부터 뒤로 가시면 됩니다. 요엘부터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자,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읽는 목소리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들려주세요.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냐. 뭘 못 들어요? 말씀의 기근이에요. 히어링이에요. 이게 히어링. 그냥 가만히 귀만 있으면 들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 기독교계와 비슷하겠죠? 제가 12절 볼까요?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근이 온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히어링을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렇죠? 들어야 듣는 좋은 거, 그래 좋은 걸 들어야 돼요. 좋은 거, 좋은 음악을 듣고, 여러분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잖아요.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소리를 듣고, 가끔 뭐 이렇게 숲속도 가서 새소리도 들으시고 물소리도 들으시고 좋은 걸 들으셔야죠. 좋은 걸 들을 때 좋은 것들이 마음속에 채워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설교에 의하면은 우리 마음에는 마음은 창고와 같은데 이 창고를 좋은 곳으로 채워야 되는데 마음에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마음의 입구는 귀입니다. 마음의 출구는 입이에요. 세상 심리학자들을 말하는 거랑 다르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말하면, 형제님 맨날 성경 읽으라 그러시더만 오늘은 좀 태세가 바뀌었네요? 예.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마음의 입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는 듣는 것, 귀라는 것이에요. 듣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된 성경 읽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말씀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읽는 것과 듣는 것이 한 세트로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이 함께 세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창고에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시겠습니까?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면은 뭐 잠깐 딴 생각을 할 수 있을지언정 들리지요. 그게 히어링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 시간이면은 리스닝이 전혀 안 되지만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냥 흘러가듯이 듣는 거예요. 듣는 것에 믿음이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듣고 읽으면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거는 굉장히 뭐 기본적이죠. 밖에 나가 보세요. 가끔 사람들 만나보면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안 좋죠?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안 듣냐? 그렇죠? 남의 말을 경청할 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남의 말을 경청할 때. 남의 말 잘 들어주면은요, 좋아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좀 싫어할까? 말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 좋아합니다. 예배당에 누가 손님이 찾아오면은요, 앉혀놓고 호구조사하며 강의하지 마세요. 손님이 오시면은 앉혀놓고 잘 대접하면서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손님 앉혀놓고 강의하는 사람은요, 어느 날 사라집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듣는 것에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마음이 높아지면, 이제까지 제가 이제 신앙 경험으로, 목회 경험으로 마음이 높아지면 듣는 자리를 회피합니다. 듣기 싫죠? 예,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듣는 자리를 회피해요. 듣지 않으면 마음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마음의 입구. 막 극단적인 경우는, 예전에 뭐 서울에 있을 때 극단적인 경우는 예배당에 왔는데도 말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마음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강단에 서는 설교자나 목회자가 완전하고 고귀한 사람이라서 잘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듣고 읽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 제가 표를 바꿨지 않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아니,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 목사들이 만든 표예요. 모이면은 듣고 흩어지면은 읽자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함께 모이면 듣고요. 설교도 듣고, 오늘 이제 플러스 1 확장 버전. 설교도 듣고 모이면은 좀 들어도 주고. 왜냐하면 예배당에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밖에 나가면 잘 안 들어주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얘기 들어주세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이면 잘 듣고 흩어지면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들으면서 또 읽으면은 주의 말씀을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고넬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들으려고. 근데 이게 참 이 문장이 대단합니다. 고넬료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드로거든요. 설교자죠.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네 말은 내가 듣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그 설교자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 고넬료와 그 모였던 친족들과 친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7사람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와, 대단해요. 뭐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데 그런 말 없어요. 그것은 지어낸 말이지요.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대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그냥 딱 쓴자리에서 한 장으로 정리를 했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 설교가, 스데반의 말이 듣기 싫었고 회개하지 않았고, 듣기 싫어서 회개하지 않고 그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봅시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청중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54절에 제가 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스데반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으나. 근데 스데반은 여전히 성령 충만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은 설교를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옛날처럼 뭐 천사를 보내서 들려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강단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강단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개똥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애를 써야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쫙 들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를 향해 이를 갈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반응을 보세요. 57절. 54절에서 들을 때 마음이 상하고 이를 갈았어요. 5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57절. 사도행전 7장 57절. 그때 시작.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왜? 귀는 마음의 입구라고 말씀드렸죠. 들으면은 마음에서 지금 막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니까 그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귀를 막다가 안 되면은 교회사, 성경도 그렇고 교회사에서 듣기 싫어. 말씀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요.
나는 회개하기 싫어. 난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첫째는 귀를 막아요. 마음의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것도 안 되면은 설교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설교자의 입을 어떻게 막아요? 죽이는 거예요, 가서. 자, 여기도 보시면 귀를 막는다는 것은, 그 행동은 마음의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귀를 막으면 마음속 보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성도,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그러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영적인 선물을 주셔서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도록 강단에 세운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됐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분 설교하는데 전부 자기 얘기만 하고 개똥처럼만 얘기한다. 그럼 지적해야죠. 형제님, 하나님 말씀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왜 당신의 어떤 인생관을 얘기합니까? 성경을 얘기해야죠. 성경을 펼쳐서 여기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둘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 속에는 이제 빈 창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요. 아무도 텅 빈 채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뭔가로.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마음속 창고에 이미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저녁에 동네 가다 보면은 요새 이제 날씨 좋으니까 식당들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뭐 먹는 사람들도 있죠. 가다 보면 그래도 뭐 얘기들이 좀 들려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진지한 자리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좋은 것들이 아니라면은 세상 것들로, 나쁜 것들로 마음의 창고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빈 마음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야. 이미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파워풀, 강력하게 선포돼야 되는 것이죠. 진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로 마음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텅 빈 창고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로 이미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쁜 것들이나 세상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요, 그냥 채워져 있는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고 굳어지게 만들어요. 딱딱하게 만들어. 그래서 아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고집이 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은요, 고집 세던 사람도 정말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막 고집이 세, 고집 불통이야. 가득 채워져서 꼼짝 못하는 거죠. 이미 무언가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위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는 쇠망치와 같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수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지요.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면, 고집 세지면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첫째, 유대인들은 자기 귀를 막았고 이걸로 안 되니까 설교자의 입을 틀어 막아 버렸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해요? 이 듣는 자리를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듣는. 마음의 입구를 막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핑계가 저 열심히 읽고 있다고. 당연히 읽어야죠. 그런데 표의 50%만 있죠. 뭐라 그랬어요? 먼저 모이면 듣고 흩어지면 읽자지요. 왜 흩어져서 읽기만 하냐고요. 모여서 들어야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적어도 제가 설교자가 되겠다라고 작심했을 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된 게 아니라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고 고민했거든요. 아, 내가 그럼 이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같이 이제 교회를 하면서 다른 건 다 제가 뭐 듣고 양보하고 하겠지만요. 이 교회에 사역하면 이 강단의 사역은요. 이거는 제가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양보를 못 합니다. 이건 성경의 원칙이기 때문에. 바위와 같은 단단한 마음, 그 고집센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쇠망치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부술 수 있는 건요. 쇠망치밖에 없습니다. 쇠망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이제 설교를 들으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나 그러한 역할, 교회에서 이런 역할 저런 역할, 그러한 영적인 선물을 줘서 강단에서 설교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때때로 설교를 들을 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처럼 들으면은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요. 때때로 가시로 찔리거나 칼로 베이는 듯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있죠. 아, 제 목사님이 나랑 어제 전화하더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지금? 아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때때로 가시로 찔리거나 칼로 베이는 듯한 마음의 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거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가시로 찔리거나 칼로 베이는 듯한 마음의 격동이 일어납니다. 그건 당연해요. 아, 목사님 어떤 설교, 어떤 뭐 형제가 오늘 설교 듣고 좀 마음이 상하고, 당연하죠. 마음 상하라고 설교하는 건데 제가 뭐 개인을 특정해서 아니라 진리를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체,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뭘 얘기를 안 하죠. 설교의 목적은 들으면은 가시로 찔리거나 마음 칼로 베이는 듯한 그러한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설교하면서 개인이 누가 좀 설교 듣고 어쩌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미 방어 장치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살아있는 사람, 적어도 200년 이내에 살아있는 사람 이름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동시대 우리 뭐 설교할 때 뭐 여러분이 아는 예배당에 있거나 뭐 사람 이야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화 시켜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때로는 어느 날 들었는데 가시로 찔리거나 칼로 베이는 듯한 그런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미워하거나 설교자를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가시로 찔리거나 칼로 베이는 듯한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를 미워하는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설교자를 미워하는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들도 역시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막 가시로 막 퍽퍽 찌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쪽으로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 칼로 베이는 듯한 그런 마음의 격동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자를 미워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린 것이에요. 신앙적인 기준에서 그래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설교는 그냥 재미있고 유익하고 참 흐뭇하다 저 얘기 들으면 뭐 아침마당 같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구절구절 있는 진리를 그대로 읽고 그대로 우리가 설명하고 풀어서 이해하고 선포했을 때 때로는 각자가 경험하는 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마음의 격동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사람은 오늘 마음의 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말씀 선포의 목적입니다. 죄인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죄인 막 마음속에 이미 온갖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 딱딱해진 마음에 쇠망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들으면 자기는 이미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을 때 제대로 나는 이미 끝나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이 골로 갈 인생이란 말인가? 막 격동이 일어나죠. 거기서 어느 쪽으로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설교자를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작동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래서 듣는 자리를 회피하지 마세요. 듣는 자리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으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고민해서 요약해서 모이면은 잘 듣고 흩어지면 읽자. 그렇죠? 그럼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읽고 있대. 모여서 들으라고요. 왜? 믿음은 hearing,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 그렇죠? 죄를 미워할지 설교자를 미워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양자택일. 비리를 저질러서 설교자를 미워하는 그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뭐가 없어 별로. 근데 정말 들통날까봐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사실은 말씀 선포 듣고 설교자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그거를 인간적으로 땜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의 우리 각자 마음속에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창고를 보고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마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서 작동되죠. 심지어 죄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도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로마서 10장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서 벌써 뭔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그럼 이름으로 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앞뒤 모르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와 고백을 해야 구원이다 어쩐다. 대답도 하기 싫어. 정말 짜증나.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말씀은 마음에서 작동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에는 출구가 있어요.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뜻대로 세상 것으로 죄로만 가득 채워져 나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살던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 이보다 더 마음에 극적인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입으로 발설되는 거지요. 주 예수님을 신하게 돼 있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근데 무슨 와서 구원 간증을 해야 구원이고 어쩌고저쩌고. 이거는요, 옳다 그르다 답이 아니라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 이렇게 엉터리인가? 우리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도 마음에서 작동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 받으셨죠? 믿고 나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있게 돼요? 말하게 되잖아요. 말하게 되죠. 내가 구원 받았어요. OX가 아니라도 말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에는 출구가 있는데 그 출구는 우리의 입입니다. 나쁜 것으로 가득 찬 죄인의 마음은
쇠망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깨고 들어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 찬 것은 마음의 출구를 통해 발설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정말 대단한 위선자들. 대단한 위선자들은 마음과 입이 분리가 돼.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다. 그러죠? 마음과 입이 분리돼.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처음에 막 요새는 그래도 많이 이제 아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이스 피싱이라 그러죠. 보이스. 목소리로 귀에다 쏘삭대며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로 뭔가 식별되지 않을 때는요. 예수님 설교를 가만히 읽어보면 눈을 보시면 되면 눈을. 왜? 몸의 등불은 눈이니 내 눈이 단이라면 싱글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나 내 눈이 약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어떤 사람 보는데 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약한 갈등이 돼.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뭐 아닌가 사기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돼. 왜냐하면 대단한 위선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요. 눈을. 그럼 먼저 화낼 거.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냐고. 내 눈이 악하면 네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마음에 가득 찬 것은 마음의 출구인 이불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창고에 좋은 것을 어떻게 쌓아둘 수 있습니까? 마음의 입구를 통해 들어야지요. 좋은 것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설교 말씀에 보면 마음의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곳간에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창고에도 채우세요.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집에 곳간 채우는 시간이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마음의 창고를 채우는 시간으로 따로 두셔야 됩니다. 마음의 창고가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면 좋은 보고가 되는 것이고 나쁜 것으로 채우면 나쁜 보고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 창고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렇죠? 가정에서 부모들은 페이퍼 가지고 숫자 점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은 그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굿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 아니면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에 활동했던 바나바 이런 사람을 딱 성경에서 접하면 좀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들의 활동을 보면은 뭔가 편안해. 왜? 좋은 사람, 굿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의 창고에 좋은 것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좋은 것으로 채우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쁜 말만 하고 맨날 그냥 욕하고 그냥 저주하고 그냥 욕과 저주를 하다 못하니까 그냥 막 가래침이라도 뱉어서 이렇게 막 나쁜 사람인 거죠. 나쁜 사람이에요. 마음에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듣는 귀는 마음의 입구입니다. 말하는 입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힘써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것들로 마음의 창고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경과 좋은 교리, 좋은 신학, 좋은 교회가 있어도 못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대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일은 망가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신앙은 세상 기준으로 성경의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종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